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성례를 인도하면서 많이 공부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을 뵈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우고 또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워요. 이 교회는 이게 강점이구나. 이 교회는 이걸 잘하는구나. 또 뭐 아주 안타까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30수년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성례를 섬기고 세미나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그렇게 해옵니다. 근데 30몇 년 동안 다니는 중에 이번에 제일 배운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 장로님들을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 양국교회는 앞에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밀려난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 교회 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여러분이 99점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뭐 제가 보는 게 비슷할 건데 한국에 여러분 교회만한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예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별처럼 세웁니다. 큰 인물 많이 나올 겁니다. 위대한 목사님, 선교사님, 학자, 대통령, 장관, 장군, 뭐 사업가, 세계적인 예술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은 제 아들 지성이가 대통령 출마할 때 여러분 교회에도 누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좀 양보를 누가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다. 참 기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제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해보세요. 한국과 세계의 소망, 한국과 세계의 축복, 교회를 빛내는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세계 선교에 큰 횃불을 들 교회, 은혜 받아 행복하고 복 받아 크게 되는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인이지만 메이크업을 한 여인하고 안 한 여인이 차이가 나요. 저희 집에 굉장한 미인들이 3분이 손님 오셨는데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욥에게 배웠어요. 욥이 내가 처녀를 어찌 주목하리요? 처녀를 주목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뭐 있으리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욥은 자기 부인은 할머니인데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면 예쁘다 예쁘다 하다 보니 나쁜 마음이 생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 눈과 약속합니다.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목이 몇 초간이죠? 국기를 향하여 주목! 바로 몇 초간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보면 눈이 가요. 그래서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 이 사람은 죽어나가니 대충 해라. 죽어나간다. 이분은 살아나가니 잘 간호해라. 그러면 반드시 원장님 예언대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나가고 살 사람은 살아나가요. 그 의사님들이 원장님 어찌 그렇게 압니까? 어떻게 원장님이 죽어나갈 사람 살아나갈 사람 압니까? 비밀을 알려줄까? 예, 알려주세요. 환자가 입원하면 그 병원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 간호사를 그게 싹 방에 들어보낸대요. 근데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 눈이 따라가면 살아나간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미인이 예쁜 아가씨가 싹 들어와도 눈길이 안 가면 죽어나간대요.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눈이 간다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면 다이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3초만 보겠습니다. 째깍 이렇게. 그게 참 경건에 도움이 돼요. 예. 길 가다 보면 예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우 참 멋지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싹 눈 돌리면 좋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다듬고,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세에 쓸만한 것이 나온다. 우리가 자꾸 인격도 영성도 예배하는 자세도 자꾸 다듬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찬송 10장을 올려드려요. 1장 올려드리고 성경 읽을 거 읽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가 힘이 들 때 많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연구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찬송의 챔피언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칭찬받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양곡교회에 저를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거든요. 저를 은근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번 성회 때 여러분이 다듬어서 더 예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 미인 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참 예쁘다 그랬는데, 아침에 그분들 샤워하고 화장 안 하고 밥상에 앉았는데 보니, 아이고 볼 거 없어요. 화장 다 지우고 맨 얼굴로 나타나니, 아이고 별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the Lord.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처럼 아멘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벌이 몇 마리 들어간 것처럼 와와와와와 이게 이명이 심각했어요. 30 몇 살 때 왕왕왕왕왕왕.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가장님이 목사님, 이것은 정신근로자들, 대학 교수나 목사님이나 의사나 정신근로하는 분들이 얻는 병인데 치료가 없습니다. 약이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24시간 벌이 울면 참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래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평생 그렇게 살라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래서 제가 하루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명으로 고생하고 종합병원에 진단하니 과장님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약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몇 주 뒤에 제 아내가 커피를 갖고 제 서재에 왔어요. 연구실에.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명 좀 어떠세요? 그래요. 이명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참 신비로워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인데 뭐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가 다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일본에서 성공 보니까 당신은 많이 살아도 60 넘기 어렵다. 그래서 난 60 안에 죽거나 그러다가 예수 믿었거든요. 지금 95세거든요. 예수님이 오면 팔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전도 목표가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안에 한 10만 명 모아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선교사 300명 파송하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건데 현재 상황 보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꿈도 못 꾸나?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 모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이 미국 이민 가서 서울대학교 동문회 모임에 같이 갔어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근데 그 선배님들이 다들 자기 친구들은 장관이고 뭐고 굉장하고, 자기 아이들은 다 명문대학 하버드 다 다니는데 자기들은 자그마한 식당하고 세탁소하고 가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로님이 선배님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친구들은 다 굉장한 인물들이고 선배님들 자녀들은 다 명문대학 다니고 굉장한데 예, 선배님들은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이 서울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세탁소, 식당, 가게 이런 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다가 한 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건 이런 걸세.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공항에 우리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세탁소 하게 되고, 공항에 내렸을 때 가게 보는 사람이 인도하면 또 장사하게 되고, 식당 하는 분이 공항에 나오면 식당을 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서울대 머리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주십시오. 내 아내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마음 놓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주십시오. 그 3가지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1억 5천만 불이 자기 순수입으로 온대요. 1억 5천만 불이면 한 1,7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 안 했으면 같이 세탁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굉장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은 택시 기사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속삭여서 택시 기사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64억 헌금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화살은 쏘면 쏘는 대로 가듯이 내 인생은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큰 꿈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큰 사람이 된다. 위대한 일을 한다.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 나는 반드시 한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구촌이 복을 받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위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힘드는가 봐요.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찾고 장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자기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최고의 성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헌금하신 분들의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여의치 못해 감사 못한 분은 이번 주일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세계에 한 분뿐입니다. 귀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20까지도 건강하시고 큰일 하시도록, 그리고 사모님도 건강하시도록 우리 주여 3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굉장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나라 대통령, 장관, 장군, 위대한 사업가, 선교사, 목사님, 세계적인 예술인, 세계적인 언론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교회 때문에 지구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모세처럼 120이 돼도 건강하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큰일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신 모든 분들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큰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놀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양곡교회 3일 예배도 은혜 부어 주시고 주여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밤에도 존귀와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신 분들 기도 제목 쓴 대로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귀한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동성애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위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세처럼 강건하게 빛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모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장로님들, 한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본받을 기감이 되시는 훌륭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가정의 일터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나가며 전도하며 들어오고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곡교회 3일 예배도 은혜 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밤에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한 권세, 더러운 귀신,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 절망, 스트레스, 불안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큰 용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린 분들 11조가 7배로 70배로 어떤 가정은 700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호심하면서 안 믿는 자
내 작은 입으로 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성령이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름이 언제나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에도 거의 언고를 따라 하는 건데요, 언고에 없는 말은 조심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벽을 좀 치고 창고를 또 의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꾸 설교하는데 양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들이요, 남편이 피곤해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거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양말 세탁기 넣어요, 빨래통에 넣고 와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 남편 양말은 예수님 양말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양말을 집어 던지셨는데 예수님 빨리 세탁기 안 넣어요? 그래 못하니까 남편의 양말, 남편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곤해서 휙휙 양말을 집어 던져 놓아도 아무 말 없이 잘 정리하고, 만일 제가 아내라면 여보 당신 피곤할 때는 양말을 내 얼굴에 던져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한바탕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르웨이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오니까 편지가 2장이 와 있어요. 하나는 파리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박사학위 논문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보따리에 싸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박사학위 끝내자,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는 편지예요. 학생이 박사학위 받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부인의 편지예요. 파리에 유학하다가 프랑스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사는데 너무 맞지 않아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특별히 그 남편은 양말을 휙휙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휙휙 던지고는 정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이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결정하고 이자료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사인하게 돼 있는데 길 가다 보니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회,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이혼 도장은 며칠 뒤에 하고 은혜 받고 하자. 그래 왔더니 양말 설교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해야지, 양말을 던지는 게 한 번, 두 번 이해야지 이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하, 내가 남편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며칠간이라도 남편에게 잘하자.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침 밥상 차릴 때 정성을 다하고, 양말을 휙휙 던지면
잘 빨아서 다림질해서 드리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했대요. 며칠 지나니 남편이 여보, 당신 어찌 갑자기 그렇게 내게 잘해요? 어찌 당신 내게 이렇게 잘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성경에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했는데 내가 너무 당신한테 함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남자, 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혔어요. 내가 나쁜 남편이에요. 날 용서하세요. 그래 붙들고 울고 잘 산대요. 이 눈물 젖은 편지가 세 장을 써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밤에도 다듬어서 귀하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밤 하늘을 보고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는데, 만일에 밤에 별이 없다면 too dark sky, 칠흑 같은 캄캄한 밤하늘, 무서워 못 쳐다봐요. 밤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하나도 없다면 무시무시해서 밤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별들이 총총총총 수놓아 있으니 밤하늘이 아름답고 빛나고 노래 부르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죄가 간량하고 악이 많고 막 산다고 우리가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악하게 함부로 산다 해도 우리 믿는 사람만 의롭게 빛나게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노래 부를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1000쌍이 결혼하면 400쌍이 다 이혼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혼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양곡교회 제가 35년 섬기면서 이혼한 가정은 한 가정뿐입니다. 사기 결혼 당한 분이 이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해도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유럽에 찬양대회가 예배드리다가 다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적에 강제로 부인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이 여자들을 빼앗아 살아보니 교회 성가대가 제일 착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교회마다 가서 성가대 앉은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말 듣고 다음 주부터 성가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가대 하다가 잡혀간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해적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해적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기도하고 성경으로 기르니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쏟고 결혼해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선교사가 돼서 그분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막 허물어지는 이 나라를 교회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귀하게 살면 전쟁 없습니다. 이 나라가 부강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많고 막 사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바로 서서 거룩하게 귀하게 빛을 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훈을 해 줍니다. 구약 시대는 정말 이대로 먹고 못 먹고 했거든요. 소처럼 대색인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양처럼 그런 것을 먹지 개는 못 먹거든요. 개고기 못 먹어요. 돼지 못 먹어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지만 구약에는 삼겹살 못 먹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 안 하기 때문에 토끼고기도 못 먹어요. 색임질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조기 같은 것만 먹지 뱀장어, 꼼장어, 새우, 가재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삼겹살도 먹고 뱀장어도 먹고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6년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고국에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너 담배 피우는구나. 사춘기 아들이 예, 피웁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왜 잔소리합니까? 피워라.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담배 피우면 85가지 암이 오고 사람이 망하는데 제 아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어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예 아빠. 성경에 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다. 그러니 앞으로 담배 피울 때 그냥 피우지 말고 감사 기도드리고 피워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며칠 뒤에 아빠 담배 끊었습니다. 안 피웁니다. 예, 피우지? 감사 기도 드리고 피우니 담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송아지 피,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은 예수의 피로 예배합니다. 구약에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표인데 지금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신약에서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한마디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 양식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을 앞질러 가지 못합니다.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은 스피드를 쫙 내서 다른 차 추월하는 재미로 달리는데 이 스포츠카 한 사람이 빵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는 모습으로 빵 가는데 싸움닭 한 마리가 막 따라오더니 추월해 가니까
열받아서 악셀에다 팡 밟으니까 그 싸움 달기 더 성령에서 피피피피피 비웃으면서 샥 사라져요. 너무 열받아서 수수문에서 닭 주인한테 가서 닭 그 내게 파시오.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안 팝니다. 2,000,000원 드릴게요. 안 팝니다. 3,000,000원 드릴게요. 안 팝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빠른 닭이지만 닭 한 마리 3,000,000원이면 됐지 너무한 거 아니요? 잡혀야 팔지요. 잡혀야 팔지. 재미있더라고요. 글쎄, 싸움 닭은 이야기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고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이제는 예수님이 먹으라 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굽이 갈라졌다, 굽이 completely divided라고, 굽이 쫙 갈라졌다. 이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별됐다는 말이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데, 대학교나 회사나 마키과 다르게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고, 성도를 하기오이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해 모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구별된 사람을,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 말이 나오면 아내한테 은혜, 남편한테 은혜, 자녀에게 은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게 말의 구별이에요. 저는 시편 19편 14절을 매일 같이 묵상하는데,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my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내 입의 말이 다 헌금처럼 올라가고 내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오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이상이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야 쟁토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단벌 신사다. 옷은 여러 가지 입어도 영적인 옷은 하나, 예수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냉수욕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냉수욕을 하기 때문에 제 피부가 탱글탱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못 보여줍니다. 옷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지용수,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보여줄 수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따라합시다. 내게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마귀가 루터 집에 와서 배를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문 열리는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마귀가 아니 예수님, 나는 루터 만나러 왔습니다. 야, 루터 집에 내가 산다. 그러니 마귀가 출랭을 도망을 쳤다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고연나무 싹둑 자르고 감나무 접붙이면 감만 맺듯이 우리는 싹둑싹둑 잘렸어요. 지용수는 여러분은 잘렸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은 그날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믿은 날 천국 표는 받았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은 날 받았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빛나게 살면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백낙준 박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거룩하게 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해남에 검사님이 미국에서 내게 직접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내게 직접 말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해남의 두 아이가 대나무 죽창으로 아침에 막 죽창으로 장난하고 있는데 해남의 큰 부자 재벌 유지가 말 타고 산책하는데 대나무 죽창에 말 눈이 찔려가지고 말이 발작했어요. 그 재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판사님이 누구 죽창에 말눈이 찔리냐? 제 창이에요. 동생은 아닙니다, 제 창이에요. 형제가 서로 자기 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부인, 한 사람이 죽었기에 한 아이만 사형시키면 되는데 둘 다 자기 죽창이라니 둘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어느 아들을 사형시킬까? 부인이 결정해 주세요. 부인이 기도하더니 작은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전처께서 저 아들 낳고 세상 떠나서 제가 후처로 와서 저 아들을 길렀고 이 작은 아들은 제가 낳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지요. 부인 몸으로 나온 아들이 더 귀하지 않소? 판사님, 제 몸으로 난 아들이 귀하긴 해도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작은 아들을 죽여주세요. 판사가 감동을 받으시고, 부인, 내가 오늘까지 재판하면서 이렇게 감동받기 처음이요. 내 이 판사의 특권으로 두 아들 다 무죄 석방이요. 그리고는 그날 해남의 큰 부자 재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다 안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 나는 살다가 이렇게 감동받기 처음이요. 재판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회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여러분, 우리 돈 모아서 해남교회 새로 지어줍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해남교회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갔습니다. 이준묵 목사님. 한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야 됩니다. Lord, I wanna be more holy in my heart, in my heart. 왜 내가 영어로 하느냐? 우리 한글 번역은 찬송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룩하기 원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고쳐야 돼요. More holy, 더 거룩하게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여, 거룩되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발짓을 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참되게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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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example은 샘플이거든요. 화장품이 새로 나오면 조그만 샘플이 나오잖아. 병은 적어도 내용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제품 같은, 우리는 샘플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생활 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전도하러 전도지 갖고 나가서 비가 오는데 전도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저는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는데 오늘은 전도를 못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또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로 전도하고 해야지만, 따라합시다. 우리 생활로 전도해야 된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 다 보는데 어찌 저분은 저렇게 살고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새신자, 저는 요즘 못 가지만 제가 새 가족 만날 때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세요?
우리 이웃집에 차 권사님이 사시는데 그분처럼 살고 싶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처남에 나가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송 목사님인데 회의 가신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한 부인이 막 달려오더니 닫히는데 쏙 들어와서 그 빼딱구드로 하일로 목사님 발등을 찍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발이 부서지는 것 같다. 샤! 눈발을 뜨고 다녀! 그러고 싶지만 목사님이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파 죽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동안교회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 내가 쌍 했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동안교회 집사님이 우리 이웃집에 사시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거 봤다고. 부엌에 3년에 라면 끓인다고. 집사님 옆집에 사니 안 믿어도 대신방 소신방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속으로 안 괜찮다 안 괜찮다. 발이 퉁퉁 붓는데 그 부인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어찌 그렇게 발이 아프시고 구두가 엉망이 돼도 감사하시는가. 어찌 그런가.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 왔어.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부자예요. 그래서 봄에도 구두 한 컬레, 여름에도 한 컬레, 가을에 한 컬레, 겨울에 한 컬레.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부교육자 전부 다 1년에 4컬레씩 8년간 모든 목회자들이 32컬레씩 받았어요. 구두 한 번 밟히고 사람 구원하고 구두 32컬레씩. 나는 그 말씀 듣고 누구 내 구두 안 발라. 우리 생활이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다. 막 죄짓고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할 줄 알아도 그거 망하거든요. 선악과 먹는 몇 번 기쁘다가 강물 같은 재앙을 평생에 만나잖아요. 죄는 그거 따먹을 때 달콤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강물 같은 진노가 오잖아요. 경주의 은행 지점장님은 출장 갔다 하루 일찍 가서 집에 안 가고 호텔에 가서 창녀를 불렀습니다. 창녀가 들어오는데 보니 자기 부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장님이 쇼크 먹고 호텔 창문 열고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마귀는 너 남편 두고 다른 남편 만나봐, 너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만나봐, 더 행복해. 마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망하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내 아내 내 사랑하고, 내 아내 내가 사랑하고, 내 남편 내가 사랑하고 거룩되게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쁘고.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이유 없는데 기쁩니다. 자나깨나 기쁩니다.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논다. 의로운 부부는 막 뛰듯이 행복한 것입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한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 앞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겠다. 시편 112편 2절 3절 의인의 후손이 잘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한다. 할렐루야.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 구원받고 우리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닮게 거룩하게 삽니까? 아주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my Father by my Father, and I too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Show myself to him. 잘 들으세요. 내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아니지만 연극 각본대로 의사 가운 입고 청진기 걸치고 각본대로 의사처럼 연극하면 사람 볼 때 의사같이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이게 우리 각본에 우리는 배운데 이 성경대로 하나하나 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감정 버리고 내 본능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김질 하는 건데, 새김질 한다는 말이 뭡니까? 소는 소 꼴을 먹은 다음에 아침 10시가 되면 다시 토해가지고 55초씩 이렇게 대새김질 합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만일 양이나 소가 대새김질 안 하면 죽습니다. 대새김질 해야 삽니다. 근데 대새김질 한단 말이 묵상이란 말과 같아요. 메디테이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멘, 설교 들으면서 아멘이 참 중하지만 또 중한 것은 생활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성경 읽을 때 아멘하고 살 때는 내 기분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이고, 나침반 바늘이 파르르 떨면서 북극을 향하여 떨듯이 우리가 사람 만날 때나 직장 일할 때나 무슨 일할 때든지 파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묵상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말씀에 파르르 떨면서 아버지 말씀을 생각했으면 선악과 안 먹었지요. 그러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본능대로 따먹고 싶다고 따먹으니 망한 거지요. 로세처가 뒤돌아보고 싶을 때 말씀을 생각했으면 뒤 안 돌아봤지. 말씀 잊어버리고 지 보고 싶다고 돌아보니 소금기둥이 된 거죠. 삼손이 말씀을 파르르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룩되게 살 건데 말씀 잊어버리고 청년의 본능대로 하니 여자한테 가서 눈 뽑히는 거죠. 아간이 말씀대로 파르르 떨었으면 거룩했을 텐데 자기 욕심대로 금을 은을 외투를 훔치다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교인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본능,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망하지 말씀을 묵상해 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시어머니 안 모실라 하고 시아버지 안 모실라 하다가 자기 암에 걸리고 자기 며느리한테 피눈물 나가는 서름 당하고 불안하고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돼 안 모셔. 그러다가 복을 다 잃는 거지.
나침반 바늘이 파르르 떨듯이 북을 향하여 우리 기분 형편 다 없애고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t is the first commandment. It promise.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따라합시다.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동차 보험 들어서 보험을 넣으면 자동차 문제 생길 때 보험회사가 커버해 주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병도 제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부모 섬기는 것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 아닙니다. 부모님 은혜가 고마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문 나서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빵집에 데려가더니 찐빵 5개 사서 먹이는데 엄마도 드세요 하니까 엄마 배부르다 너 먹으라. 그래서 5개 제가 다 먹었습니다. 학생들 찐빵 모른다. 그때 찐빵 항설탕에 찍어 먹으면 둘 먹다 세 죽어도 모른다. 근데 그 찐빵 5개를 제가 다 먹고 엄마는 한 개도 안 드셨어요. 왜? 엄마도 얼마나 드시고 싶지만 아들 먹이려고 참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찐빵 가게에 가면 아이고 내가 다 먹었던 거 후회스러워요. 높고 높은 하늘이, 내가 독창하러 왔나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할렐루야. 효도하며 사십시다. 방송실에 굉장하네요. 찬송도 하는데 바로 띄워주시고. 방송실의 수준이 목사님 방송실 직원 상 줘야 되겠는데. 우리 방송실에 한번 박수 합시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11년간은 정말 대판 소판 많이 싸웠지만 깨달으니
내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내가 청소 안 해도 공주가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산부인배에 불 났거든요. 제 아내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얼려놓고 불을 안 꺼서 주일 산부인배 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창원 부시장님이 저희 앞집에 사시는데 신고하셔서 소방차 2대가 왔어요. 그러다 말 못해요. 공주가 불냈는 거예요. 때로는 바상받으면 아이고 집에서 뭐 했나? 이걸 밥상이라고 막 밥상을 뒤엎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설교 잔소리해놓고 설교 못한다고 자살해놓고 밥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주가 그런 걸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래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정말 잘해서 안 싸운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모르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인코 부부, 멋지게 사는 부부 반드시 한쪽이 희생합니다. 멋지게 사는 부부는 어느 한쪽이 헌신을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하고요. 저는 제 아들이 오면 집안 대청소하고 아들이 기쁘게 묵고 가도록 아들을 섬깁니다. 손자를 섬기고 저희 집에 파출부가 오십니다. 파출부를 섬깁니다. 교회 나옵니다. 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고 파출부를 내 아내에게 대하듯이 조심합니다. 근데 파출부 그분이 10몇 년째 우리 집에 일하시는데 성공하더라고요. 그 딸이 유명한 선생님이 되고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따라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LA 해변가에서 목사님 몇 분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대화를 하는데 모세 같은 거지가 있어요. 지팡이 잡고 모세 같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더라고요. 저분이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구나. 근데 그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어요. 주여 내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분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데. 근데 또 모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기 내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가서 Excuse me. 제가 그분에게 당신 아이스크림 원하느냐? I like 아이스크림 very very much라고 정말 좋아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가게 가서 어떤 아이스크림 뭐냐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걸 사드렸더니 갓브레스요 그러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모세 거지가 나보고 갓브레스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내가 아멘하고 나도 갓브레스 했어요. 그러고 나니 거스름 돈이 많은데 그걸 받을 수 없어. 갓브레스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분에게 이거 당신이 가지랬더니 더 크게 갓브레스요. 나는 때때로 그 거지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 저태준 장로님이 울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이사입니다.
내가 직원들 늘 들들 볶았는데, 직원들이 예수님인데, 직원들이 예수님 같은데 내가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들들 볶았는데 용서하라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격려 못하고 늘 들들 볶았는데 용서하라고. 우리 회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라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회사원들이 울더래요. 우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대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장로인데 회사 가면 호랑이처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신비롭게도 지느러미 등과 배와 꼬리에 있는 거, 이거 잘라내면 물고기, 죽은 물고기처럼 됩니다. 물어봅시다. 물고기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근데 물고기를 거북이가 다 잡아먹어. 왜? 물고기 잠들 때까지 기다려요. 물고기 잠들면 꼬리, 지느러미 다 깔아먹어요. 우리 머리카락 잘라도 안 아프듯이 지느러미는 깎아 먹어도 안 아파요, 물고기. 그리고 배, 등, 지느러미 다 깔아 먹으면 추진력이 없어지고 균형을 잡지 못해요, 물고기가. 그래서 날 잡아 잡수, 그리고 거북이 밥이 됩니다. 믿음의 지느러미, 그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마귀가 예배를 깔아먹고, 그 뭐 그렇게 밤에도 나가, 수요일 밤에도 왜 나가, 주일도 한번 빠져봐, 너무도 강신자 아니야, 뭐 예배를 그렇게 드려. 그래서 깎이면 마귀 밥이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거북이가 절대 못 잡아먹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지느러미 지키면 절대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늘인데, 물고기 칼로 자르면 칼이 미끄러져요. 비늘을 벗겨내야 싹둑싹둑 잘라요. 비늘은 자기 방어예요. 장수의 갑옷이 바로 비늘의 원리예요. 갑옷은 칼이 빗나가요. 미끄러져요. 믿음의 비늘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키자.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선악과 있는 곳은 안 가야 되거든요. 사단의 이가 있는 곳, 이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믿음이 파괴되고 유혹받고 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악과 있는 자리, 술집, 댄스홀, 나쁜 이발소, 그런 데 가면 믿음이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패배하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우리 거룩을 지키면 방방 뜨는데 거룩이 깨지면 이건 정말 초라한 쓰레기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서울의 한 교회, 제가
목축기를 넣고 이거 뚜껑을 여니까 머리카락 30cm 만에 걸려 있어요. 그 권사님이 무척 바빴는가 봐요. 제가 머리카락 들고, 아이고, 강사가 마시는 컵에 머리카락을 얹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 권사님이 평생 컵 볼 때마다 가슴 아파. 그래서 뒤로 버리고, 그 교회에서는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아예 열진 않았어요. 컵은 깨끗하고 물은 깨끗해도 머리카락에 걸쳐 있으니 마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지용수를 쓰시는데 지용수에게 수문제가 머리카락처럼 걸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제가 조심했어요. 여러분에게 머리카락 같은 게 걸쳐 있으면, 머리카락은 부인의 매력이지만 주소를 떠나면 안 좋아. 머리에 있을 때 아름답지, 밥에 국에 아니. 머리카락이 그 귀한 밥을 망치듯이 죄가 우리 인격을 망치는 거예요. 진주 반지 빛이 나지만 소주에 넣으면 녹아 없어집니다. 진주는 스톤이 아닙니다. 돌이 아닙니다. 진주가 술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진주같이 빛나는 사람이 죄 지어보세요. 녹아버립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면 별똥이 됩니다. 같은 돌인데 하늘에 떠 있으면 별이 되고 떨어지면 별똥이 됩니다. 똑같은 지용수인데 거룩하게 살면 별이 됩니다. 죄에 빠지면 돌멩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님과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군산의 큰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군산 옥봉마을에 거지들이 사는데 거기 교인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미군 부대 음식 주워 먹기도 하고 깡통 캔 팔아서 11조를 하고 토굴에 땅에 언덕에 굴을 파서 기름종 이렇게 덮어서 살았어요. 꿈에도 소원이 집 한 채 가지는 거죠. 근데 집 한 채 돈이 됐을 때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정성을 다해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지 집사님이 막 갈등인 거예요. 내가 집 한 채 지려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교회를 짓는데 어떡하나. 집 2채 있는데 한 채 팔아 바치기도 쉽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은 한 채 다 바쳤어요. 그리고 새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처남이 그 집을 다시 사줘서 그 집에 사십니다만 63평 아파트를 교회에 바쳤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고민하다가 교회에 바쳤어요. 목사님이 그 헌금 받고 울었어요. 근데 미국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한 빛이 한 마을을 환하게 비추는데 예수님이 흡족하게 웃으시면서 그 마을을 걸어가시더니 기름종이 문을 이렇게 여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히 꿈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미군 목사님이 통역관을 데리고 그 거지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신 기름종이 토굴 집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부인, 내 꿈에 보니 예수님이 흡족하게 웃으시면서 이 집에 들어오시던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구울에 사는데 집 하나 살려고 작은 돈을 모았는데 교회 짓는데 바친 것뿐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을 미군 부대 식당에 취직시켜 줬어요. 그 아들을 미군 부대 경비로 세웠어요. 이 거지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시고 교회 목회하시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는데 아멘 안 하면 어떡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런 한기로운 귀한 분들이 있다. 그때 푹 자고 혼자 사는 남자가 보지도 않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 거지 집사님이 좋은 걸 좋아져.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호박처럼 생겼던 장미처럼 상관이 없고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힘을 다해 그 부인을 행복하게 하고 그 아들을 힘을 다해 내 아들 삼아 잘 기르겠습니다. 달이 낳아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중매에서 그 큰 부잣집의 복을 누리게 됐대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충성하다가 훗날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거룩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하늘의 저택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천당에서도 저랑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한 손 얹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얹어 주십시오. 영혼을 주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숨은 부끄러운 것, 냄새나는 쓰레기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로운 꽃이 피고 기쁨의 샘이 늘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슴에 응어리 한 맺힌 것 다 제거하시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에 지혜, 기억력, 사고력, 통찰을 7배로 더하여 주시고 모두 자기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일터에 적과 꿀이 흐르고 특별히 다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거룩하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교회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더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과 가정 일터와 목포와 한국과 세계 만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